때요. 야곱에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 또 살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의 이 가정이 형제 간의 그런 알력의 다툼, 권력의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모든 게 다 완벽해서 또 갖춰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너무 실망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내가 잘되고 못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밀고 당기고 또 형들과 그런 형과 그런 싸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느냐를 한번 우리가 이 야곱에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아내를 찾으러 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이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 그럼 이 성경의 스토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한 기록된 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지금 이 그림은 부모를 떠난다는 게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떠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신부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고,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신부를 찾아가는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부를 찾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그 아내를, 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내를 만나면 우리의 아내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돕는 배필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앞에는 축복을 안 했는데 떠나보내면서 야곱을 축복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축복 내용을 한번 보면 3절에 한번 가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자, 이삭이요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식가였고 자기 배가 부르고 에스를 축복한다는 것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야곱을 축복한 내용과 오늘 본문의 축복한 내용이 달라요. 27장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 이스라엘의 복, 땅의 복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이 28장에 와서 지금 이삭에게도 고통이잖아요. 형제간에 싸우고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통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요. 뭐냐면은 생육, 번성.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이 제대로 캐치해요. 하나님의 그 복을 제대로 캐치해서 야곱에게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모든 족속의 민족이 되는, 조상이 되는 그 복을 그대로 지금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영적으로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떠나는데, 야곱 또한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또 그런 지금 축복을 받고 떠났지만, 야곱에 가는 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이었고, 오늘도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노숙하는 자가 지금 야곱이에요. 인류 최초의 노숙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야곱이에요. 길바닥에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졌고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지금 여러분 낮에는 40도 50도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해. 얼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바닥에 자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는 중동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그네를 철저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그 수치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게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렇게 지금 발달되지 않아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그들의 문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란은 어떻게 중동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노숙했다. 길바닥에 돌을 베개 삼아 잤다.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쫄딱 망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지고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망하고 쫄딱 망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길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 복된 길이냐를 한번 보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도 한번 더 정리하면은 야곱이 지금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아마 종들이 또 사바사바 에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니까 에스가 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가 본즉 지금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밭다람으로 보내는데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땅 사람 딸들 안에 얽지 말라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가 8절에 보니까 또 본즉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그 헷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지금 9절에 가보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상징하는 게.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에서는 이 아내를 얻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아내를 얻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취한 것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또 취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런 겁니다. 종교의 특징은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기쁘게 해서 내 소원, 내 목적을 얻어내는 게 종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이게. 그런데 결론은 똑같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은 의미는 근데 결과는 달라요. 결론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려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딸을 치운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이 딸들을 취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애쓰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취해야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그걸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 두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는데 꿈에 본 적 이렇게 나와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들리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결국 뭔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게. 그러면 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자격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사건, 이 본문, 이 장소가 지금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본문 들어왔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11절 보니까요.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 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뭘 꿔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는 S가 본즉 이렇게 나와 있고 8절에도 S가 본즉. S가 본 것하고 야곱이 본 것하고 틀려요. 이게 야곱은 뭐냐? 꿈에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꿈에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2절 끝에 또 보니까 또 본즉 이렇게 나와요. 자꾸 본다 그러네요. 13절에도 또 본즉 이렇게 나와 있고 야곱이 자꾸 뭘 보느냐? 지금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설적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계시의 종교란 말은 이 계시란 말은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이걸 열어 제쳐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열어서 못 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휘장을 잘라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이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은 내가 꾸고 싶다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내가 봤다, 내가 꿈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과 은혜를 내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계단, 돌, 층계 이런 거거든요.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어근이, 뿌리가 그 어근이 뭐냐면은 살랄 이런데 높이다 또 쌓아 올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대로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이사야 62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사닥다리의 어근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 있죠. 수축하고 수축하라. 요 수축하고 수축하라 요게 어근이에요. 사닥다리의 어근이에요. 길을 이제 대로로 고속도로로 만들어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잠언 15장 19장 가볼게요. 정직한 자의 길은 끝에 보니까 대론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대로가 사닥다리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지금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지금 이게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열린 거예요. 돌층 계단인데 그게 이제 길이 뚫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길은,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한다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늘로 나가는 길,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문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그 문, 성막, 성전의 문, 그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에 스스로 있는 자,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겠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소제목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접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야곱이 이 가는 길은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길을 지금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가는 길이지만 첫 번째 야곱의 이 길은 아내를 찾아가는 길, 신부를 찾아가는 길, 이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아멘. 내 짝을 또 찾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그 짝을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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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 나의 지도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의 지배자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야곱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오늘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 되신 분들도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지금 이 고난의 이 길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왜 보낼까요? 왜 지금 돌아올 길을 지금 야곱이 떠날까요? 야곱의 이 길은 지금 어떤 길이냐? 나의 하나님을 삼는 이 길인데, 신부를 찾아가는 이 길인데, 이 길은 광야의 길인데, 이 광야의 길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니 20년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 자체가 훈련하는 길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고해라고 찬양했지만 똑같아요. 그죠? 나의 인생길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 고해의 어려움의 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다 똑같아요. 훈련받는 길이에요. 무슨 훈련 받는 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길.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길을 걸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계시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히브리어 뭐예요? 따바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따바르 말씀이란 말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나야만이 이 광야의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가야만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그 만나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를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그 만나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길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 믿고 복만 받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만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힘듦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받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자꾸 하나님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해요? 오늘 이사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정말 풍랑이 찾아온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봅시다. 이 야곱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 야곱 입장에 봐서는 형통의 길, 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 나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아멘.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삼는 길,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야곱의 이 가는 길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돌을 딱 세우고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세운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 돌을, 여러분 이 돌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변치 않는 거, 탄탄한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기름을 부어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20절 한번 볼게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지금 아직 어린 신앙의 신앙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그대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근데 플러스 되는 게 있죠.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거기 보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 봐서는 노숙자니까 함께 먹는 게 지금 노숙자에게는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또 거기다 플러스 하네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집으로 또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신부를 찾아 떠나면 그 길이 고난과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주인 삼을 거 내려놓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곳이 한마디로 하면 지금 야곱은 예수를 본 거거든요. 예수를 봤는데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조를 드리겠다. 그럼 야곱이 11조를 드렸다고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11조 의미가. 아브라함이 11조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10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11조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표성을 말해요. 11조는 10분의 1만 11조 한다 막 열심히 하는데 11조는 뭘 뜻한다?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원리예요. 장자, 애굽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죠? 대표성의 원리처럼 이 11조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 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의미를 가르쳐서 이게 그 참 11조의 참 의미도 예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다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11조를 하고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10분의 9는 하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11조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건 유치원적인 신앙이고 더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럼 10분의 9는 하나님을 위해 안 쓸 거예요? 그래 11조 하는 사람은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유대인들의 헌금은 26%라 그랬나요? 제가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큰 예물, 첫 예물, 절기 예물, 11조 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리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지금 이 참신앙 복음으로 지금 이게 야곱이 4,000년 전에 사건이지만 드러난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들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또 만몬을 돈을 여러분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이 험난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것을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하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한 가정에 풍파가 찾아왔고 형제 간의 그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헤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는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결국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의한 길을 또 길가에 노숙하면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슬프고 외로운 이 길을 만났지만은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음성들을 듣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체험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에 의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길이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지만은 성경은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라면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을 나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쓸쓸하고 외로운 이 한 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가라는 이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삼는 이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힘을 주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